모두 일어나셔서 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이 천지간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나의 힘이 되시며 반석과 요새가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만세전부터 저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정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의롭게 하사 구원하여 주셨사오니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하는 자녀들 사랑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님의 자비하심을 보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님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심령이 깨끗한 자에게는 주님의 깨끗하심을 보여 주옵소서.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삼일째 하나님께만 올려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1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 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 이기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수옹이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위일체께 승리한 무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또 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교독문 86번 요한계시록 14장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찬송가 뒤편에 있는 교독문 86번 요한계시록 14장입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 소리와도 같은데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양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아멘.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침묵으로 고백합니다. 이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모든 죄가 사함받았음을 선포합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조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앉으시길 바랍니다. 찬송가 32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구름마다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악골 잡힌 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라.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종리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아멘.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저희들을 주님의 전에 발걸음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2022년도도 시작한 지가 벌써 7월 마지막 주에 저희들이 와 있습니다. 하나님, 22년도 후반전을 저희들이 시작합니다. 하나님, 시작하기에 앞서 주님 앞에 먼저 머리 숙여 기도하기를 원하오니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늘 주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주님 전에 나와 은혜 받기를 원하고 또한 가정에서 인터넷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찬양하기를 원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하는 제목들마다 하나님 들어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오늘 또 주님의 전에 나와 우리가 주님 앞에 영의 양식을 먹고자 나왔사오니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되어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또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이 코로나19를 통해서 확산되는 그런 환경 속에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가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코로나 때문에 예배가 흔들리지 않도록 도우시고 교회가 더욱더 우뚝 서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많은 영혼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다시 경제가 회복되고 또한 사회와 또한 모든 정치 문제가 하나님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주님, 세계 경제가 상당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나라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세계 경제 가운데 또한 하나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때문에 하나님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전쟁이 속히 휴전되게 도와주시고 종식되게 도와주셔서 많은 어렵고 힘든 가운데 하나님, 죽어가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위로하시고 하나님, 속히 모든 것이 평안케 하시고 평화로운 세상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하나교회를 하나님께서 일찍이 세워주시고 또한 하나님 뜻이 있어서 하나님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며 또한 선교지를 하나님 돕고자 원하오니 특별히 하나님 부족하지만은 저희들이 돕고 있는 선교지에 하나님 그 지역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사 복된 선교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죽어가는 영혼들을 속히 구원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교회가 구로 지역에 하나님 세우셨사오니 죽어가는 방주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우시며 하나님, 영혼들을 속히 이 자리에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하나님, 우리 목사님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500의 성도 2000의 비전 하나님
100명의 선교지를 하나님 보내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눈으로 속히 묵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하나님 모든 것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이 하나님 옥토와 같은 마음이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우리 주일학교와 중고등부 여름수련을 은혜 가운데 무사히 마치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들이 진정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주님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교회를 하나님 이끌어나가는 주춧돌이 될 수 있도록 그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가정들 하나님 이 무더운 여름에 하나님 건강 잃지 않도록 주님 도우시며 가정마다 하나님 또한 사업장마다 하나님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실 우리 목사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에 하나님 축복하사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은 그 말씀을 듣고 아멘하며 화답하며 그 말씀이 내 말씀 되어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깨달음 있게 하시고 하나님 그 깨달음을 통해서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찬양대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찬양대 인도하여 주시며 감사합니다.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성호 찬양을 받아 주시옵시고 한량없는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셨사오니 하나님 저희들 사탄마귀 틈타지 않도록 도우시며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1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1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213쪽에 있습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에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아멘. 시온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 드리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어요? 예, 오늘은 아침에 교회를 오는데 날이 선선하더라고요. 계속해서 어제까지 많이 더웠는데 오늘 또 비가 오고 있고 많이 선선한 것 같아서 매우 상쾌한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여러분에게 모두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논어에 보면요, 삼인행 필류 아사원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삼인행 필류 아사원, 이 한자를 보면 석삼의 사람인의 나갈 단일행, 그리고 반드시 필 있을류 나 스승사 어조사 언 해서 여러분 삼인행 필류 아사언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세 사람이 길을 걸어가면 그 중에 반드시 스승이 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와 함께 인생길을 걷는 사람들 가운데는요, 보고 배울 만한 인격과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반드시 있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야기한다면 우리 주변 사람 중에는 보고 배워서는 안 될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함께 같은 길을 가는 사람, 그 사람도 다 같은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애굽 땅에서 종살이를 벗어나서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의 신앙을 태도를 기준으로 오늘 세 종류의 사람들을 구분할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이 시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우리의 믿음의 삶들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데 그 가운데 섞여 사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보면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여러분 여기 4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섞여 사는 다른 인종이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이나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고생하던 그 애굽 땅을 벗어날 때에, 출애굽할 때에 순수한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나온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죠. 남자 장정만 30명, 그래서 약 200만 명이 출애굽을 할 때에 이방 200만 명 거의 모두가 이스라엘 백성들만은 아니었다라고 합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은 처음 듣는 이야기일지도 몰라요. 여러분 출애굽기 12장 38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여러분 수많은 잡족이 그들과 함께 했다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아마도 여러분들 언제부터인지 알지 모르겠지만 애굽에 흘러 들어와서 살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들 역시도 종살이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다가 모세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벗어나올 때, 출애굽할 때에 이 사람들도, 종살이를 하던 이들도 벗어나고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길을 나섰던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핏줄을 타고난 사람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피가 다른 사람이에요. 얼핏 보면 어떻습니까? 애굽에서 함께 나왔기 때문에 그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보였지만 그들은 가짜였다는 거예요. 가짜였기 때문에 문제를 일으킬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들이 일으킨 문제에 관하여 말씀을 하고 있는데 4절에 보니까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무엇을 품음에? 탐욕을 품음에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들의 문제 핵심이 뭐였다고요? 탐욕이었다는 거죠. 그들의 탐욕이 무엇이냐? 4절 계속해서 보면 뒤에 뭐라고 하느냐?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서 먹게 할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들은 지금 무엇이 먹고 싶다?
고기가 먹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고기를 먹고 싶은 게 탐욕입니까? 고기가 먹고 싶은 게 탐욕입니까? 고기 좋아하는 사람은 탐욕스러운 사람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고기가 먹고 싶은 것을 탐욕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근데 왜 그것이 문제가 되었느냐? 그 이유는 그들이 지금 어떠한 상황이냐? 특별한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탐욕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지나친 욕심을 탐욕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요, 이 탐욕에는 절대적인 기준이 없다는 거죠. 상대적인 기준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먹을 음식이 많을 때에 밥 한 그릇 먹는 사람이 한 그릇 더 주문한다고 해서 그것을 탐욕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더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먹을 게 없을 때 생각해 봅시다. 먹어야 할 사람은 네 사람인데 밥은 한 공기밖에 없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혼자 다 먹으려고 한다면 그것은 뭐예요? 탐욕이에요. 그때 그가 말할 거예요. 겨우 밥 한 그릇 가지고 뭘 그러냐고. 전에는 내가 두 그릇 먹어도 아무 말 하지 않더니 이렇게 말하면 되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때는 먹을 것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서는 탐욕이라고 할 수 없던 것이 어떠한 상황에서는 탐욕이 되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당시 고기를 먹고 싶었던 것도 마찬가지였다는 겁니다. 평소 같으면 여러분들 고기를 먹고 싶어하는 게 탐욕은 아닙니다. 그러나 상황이 문제라고 하는 거죠. 그들은 지금 어떠한 상황입니까? 이들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어디에 있죠? 광야에 있다는 거예요. 광야란 먹을 음식과 마실 물이 모자란 곳입니다. 간신히 목숨을 부지하기도 힘든 곳이 광야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죽지 않고 먹고 사는 것만 해도 감사한 일인데 고기까지 먹고 싶어서 원망을 하고 있으니 그 상황에서는 뭐다? 탐욕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들은 참지 못했어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진 것을 가지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대체 무엇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이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오래전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을 때에 흉년을 피해서 이들이 어디로 갑니까? 그곳을 떠나서 애굽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이 넘도록 살아왔습니다. 처음엔 총리였던 요셉 가족으로 인해서 그들이 애굽에 들어갈 때 환대를 받았지만 요셉이 죽고 나서 그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종으로 전락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벽돌을 만들어서 그 성을 쌓는데 고역에 동참했던 종들이었습니다. 후에는 남자들을 낳으면요, 부모 손으로 죽여야 하는 그러한 처참한 상황에 처하기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들에게 있어서 애굽을 벗어난다라고 하는 것, 출애굽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출애굽은 우선 지긋지긋한 종살이를 청산하는 것이고 자유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여러분, 우리가 좀 전에서 봤던 섞여 사는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게 없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섞여 사는 사람들이 갖지 못한 것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었다라고 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아브라함 이후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8일 만에 뭘 받아야 했습니까? 할례를 받아야 했어요.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 없이는 자신들의 존재를 생각조차 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섞여 사는 사람들은요,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거죠. 그들에게는 그들의 나름대로의 신이 따로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려고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는요, 그들만의 많은 신들이 존재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여러 신을 섬긴다면 그 많은 신들로부터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대해서 그들은 잊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므로 그들은요, 출애굽을 하면서 일찍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그 가나안 땅, 꿈에도 그리던 그 가나안 땅에 반드시 들어가야만 했다는 겁니다. 그들은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반드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 땅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이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지은 얻은 곡식과 소와 양을 먹여서 얻은 그 짐승으로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풍성하게 제사를 드리는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즐거워할 미래를 꿈꾸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섞여 사는 사람들은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그 집념들을 이해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왜 하필이면 가나안 땅이어야 하는가 이해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들로서는요, 자신들이 살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그들은 가나안 땅이 아니어도 괜찮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느냐? 이 세상의 많은 교회 안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교인들이 있는가 하면 섞여 사는 인종들과 같은 교인들도 있다 없다?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섞여 사는 인종들과 같은 교인들이란 어떠한 사람들일까요? 그들은 교회 등록하며 교회를 다닙니다. 겉으로 보면 다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그 영혼들을 들여다보면 너무나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선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깊은 관계에 몰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본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통하여 받은 은혜보다는 사람을 통하여 받은 상처가 더 많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복을 얻을 수만 있다면 언제든지 그들은 하나님을 떠날 수 있습니다. 고기만 많이 먹여준다면 언제든지 애굽으로 돌아갈 수 있는, 언제든지 변질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가나안 땅에 별 관심이 없습니다. 약속의 땅에 별 관심이 없습니다. 비전에 별 관심이 없고요, 천국에 별 관심이 없습니다. 반드시 가나안 땅에 가야 한다는 집념 또한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들은 무늬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내가 주의를 온전히 성수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 삶의 우선이 세상에 있다라고 한다면 세상이 먼저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바로 오늘 섞여 있는 사람들과 같은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삶의 우선이 바로 나 자신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얼핏 본다면요, 그들조차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보이지만 사실 섞여 사는 인생에 불과했던 사람들과 같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오늘날 한국교회 거품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가나안 땅에 대한 집념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런 문제도 없었습니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대단히 유감스럽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섞여 사는 인종들과 별반 차이 없는 행동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4절을 계속 보십시오.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들도 섞여 사는 사람들과 똑같이 고기를 먹고 싶어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울면서 원망을 합니다.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가나안 땅을 아는 사람이었지만 섞여 사는 사람들과 부하내동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문제는 뭐냐? 바로 한 글자, 한 단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글자입니까? 이스라엘 자손 도. 이스라엘 자손 도라고 했는데 이 도가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섞여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더라도 이스라엘 자손은 그렇게 하지 않아야 옳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들도 함께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은 일을 저지르고 말았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 역시도 최상품은 아니었다는 것. 마치 얼마 입지 않았는데 실밥이 터져버린 불량품의 옷과 같다는 거죠. 이들은 가짜는 아니었지만 불량품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세 번째로 소수의 참 이스라엘 사람들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나안까지 가는 여정 가운데 섞여 사는 인종들과 다르고 또한 섞여 사는 무리들의 부안해동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달랐던 소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우선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였던 모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형 아론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수종자 요수아가 있습니다. 또한 요수아 못지않게 믿음의 사람 갈렙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언제나 나머지 백성들과 다르게 처신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들이라고 해서 고기가 먹고 싶지 않았을까요? 아니라고 하는 거죠. 어떤 어머니가 아들 정성껏 키웠어요. 고기 반찬이 생기며 늘 아들의 밥그릇에 먼저 넣어 주었습니다. 아들이 어머니에게 묻습니다. 엄마, 어머님 고기를 안 좋아해? 응, 나는 고기를 안 좋아해. 나는 무장아찌가 최고야. 나중에 이 아들이 커서 장가를 갑니다. 며느리가 고기 반찬을 시어머니 밥그릇에 넣으려고 하자 아들이 말립니다. 아니야. 우리 어머니는 고기를 안 좋아하셔. 무장아찌만 드리면 그만이야. 여러분, 이 아들이 어떻습니까? 어머니의 입맛을 잘 알아들이는 지혜로운 아들입니까? 아니면 어리석은 아들입니까? 여러분, 어머니라고 왜 고기를 싫어하겠습니까? 다 아들 먹이려고 고기가 드시고 싶어도 참았던 건데, 이 어리석은 아들은요 어머니는 고기를 싫어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의 입맛은 다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왜 모세나 여호수라고 해서 고기가 먹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들도 만나만 먹어야 했던 그 광야 생활에 왜 지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은 원망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입니까? 그들의 가슴은요 가나안 땅을 향한 집념에 가득 차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곳에서 감사와 기쁨의 경배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길 꿈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집념이 워낙 강했기 때문에 그들은 참을 수 있었습니다. 햇볕이 뜨거워도, 잠자리가 불편해도, 먹을 음식이 다양하지 못하고 물이 부족할지라도 그들은 참을 수가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위해서라면 어떠한 고난도 그들은 참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만나를 주셔서 굶지 아니하고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갈 수 있었음에 그들은 감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바로 참 이스라엘 백성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물건으로 말한다면 짝퉁이 아닌, 불량품이 아닌 명품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교회 성도들은 진품 명품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은요 관심사부터 다르다는 거죠. 그들은 오늘의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명과 비전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들은 오늘 식탁에 무엇이 올라올지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 대신 현재 자신이 가나안 땅에 얼마나 가까이 와 있는가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무엇을 먹느냐? 여러분, 이 관심은요 정지된 관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현재 가나안 땅에 내가 얼마나 접근해 있는가라고 하는 관심은요 계속해서 움직이는 동적인 관심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마라톤 경기가 열렸을 때에 길거리에서 구경하는 사람들은요 그 더운 그 시기에 아이스크림을 먹으면서 구경할 것인가, 시원한 냉수를 먹으면서 구경할 것인가에 관심을 가질 겁니다. 그러나 마라톤 선수는요 그런 것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선수는 오직 하나의 관심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몇 킬로 지점에 와 있는가, 목적지까지 얼마나 남았는가, 내가 지금 잘 달리고 있는가, 내가 지금 컨디션 조절 잘 하고 있는가. 바로 여러분, 이 차이가 가만히 서서 구경하는 사람들과 계속하며 달리는 사람과의 차이라고 하는 겁니다.
달리는 선수는요, 사소한 데 관심이 없어요. 아이스크림이든 냉차든 그게 문제가 아니라 꼬린 지점에 무엇을 바라본다? 금메달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들은 시원한 냉차를 준다고 유혹해도 경기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앞만 보며 달려갑니다. 한 번 시작했으면 끝까지 달려간다는 거죠. 예수님 누가복음 9장 26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9장 26절 말씀, 6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시니라 하니라. 여러분, 공병호 경영연구소의 공병호 소장이라고 하는 분이 명품 인생을 만드는 10년 법칙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여러분, 그는 대학 졸업 후에 10년이 개인의 인생을 좌우한다라고 하면서 소위 10년의 원칙을 제시합니다. 직장에 들어가서 10년 정도는 집중 투자를 해서 자신을 명품으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그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도 자신을 명품 성도로 만들어갈 수 있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신앙의 개발을 위해서 우리는 힘써야 합니다. 가나안 땅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 시력을 우리가 높여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도착할 수 있는 지구력을 키워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영적인 근육을 단련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만나만 먹고도 견딜 수 있는 강한 영력을 키워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달콤한 고기의 맛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는 영적 의지력을 갖추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가나안 땅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으로 나갈 수 있었던 추진력은요, 결국 소수의 명품 같은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비록 숫자는 적었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하여 바라보며 나아갔던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우리 하나교회 성도들은요, 비전을 향하여 나가는 명품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섞여 있는 인종들처럼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평소에는 그리스도인들처럼 보이다가도 조금만 어려워도 변질되어 버리는 연약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인내하면서 오늘의 만나에 감사하며 내일의 가난, 즉 비전을 향하여 바라보며 달려가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인내하면서 여러분,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저는 바로 지금이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보여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비전이 있습니다. 우린 기도할 때마다 부르짖는 비전, 그 비전이 우리 입술에만 있는 비전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비록 비전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기에 머물러 있는 우리가 아니라 자꾸 기도하며 각자의 기도의 분량을 채워가며 미리미리 기도하는 가운데 모두가 함께 비전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길 소망합니다. 교회의 비전과 다음 세대들의 회복과 부흥을 위하여, 성전의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가야 합니다. 달리는 그 길에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큰 힘을 주실 줄로 믿고 함께 손을 잡고 끌어주며 비전을 향하여 나아가는 명품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비전을 바라보며 나가는 명품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섞여 있는 그런 인종들과 같은 모습들이 아니라 이 시대의 무늬 많은 크리스찬들이 아니라 소수의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그런 삶을 살게 하시되 지치고 힘들지라도 우리를 향하여 지셨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213장 1절과 4절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보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 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환난과 풍파 많은 이 땅에 지나간 주간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지켜주시고 오늘 거룩한 성일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며 또한 가정에서 곳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귀하고 아름다운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감사하는 심령마다 저들의 마음을 주님 받아주시고 평생의 감사들이 넘쳐나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막혔던 인생의 문제들이 주님 안에서 하나하나 열려지게 하시고 홍해가 갈라지며 가로막힌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11조 예물 드린 손길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사 사랑하는 성도 일터와 지경마다 늘 주님의 은총의 손길이 함께하는 것을 목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약속하시고 명하신 예물입니다. 그 약속대로 황충과 가라지 금하여 주시고 날마다 11조가 많아지게 하여 주옵시고 누르고 흔들어 넘치는 축복을 받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에 신령한 것과 이 땅에 기름진 것이 날마다 풍성하게 주옵시고 주님의 농원에 심었사오니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늘 나눠주고 베풀어주는 삶을 살게 하시되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아름다운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귀한 예물 드리고 또 몸으로 마음으로 헌신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며 구원받는 백성들이 점점 많아져 갈 때에 이를 위하여 헌신하며 예물 드린 손길들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의 모든 성도들 가정들마다 구원의 역사가 임하길 원하며 사철의 봄바람이 불어오길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로 힘있게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집이 아름답게 세워져 갈 때에 인생의 집도 주님의 반석에 세워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라에서 금그릇같이 쓰임받는 하나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주일의 예물, 성전 건축을 사모하며 드리는 예물, 구제와 선교의 예물, 몸으로 마음으로 드리는 각양의 예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심령 한 심령 귀하게 붙잡아 주시고 이 땅에서 존귀하며 또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삶을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힘들게 하는 그 악한 질병들 치유하여 주시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며 모든 사람 앞에서 존귀한 가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이 예물 통하여 영원히 구원받으며 상처 입고 지치고 외로운 이웃들이 이 예물 통하여 주의 사랑 깨닫고 자녀되는 은총 입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주의 전을 날마다 은혜롭게 하며 부흥케 하는 일에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코로나19 안정화를 위해서 온라인 예배와 현장 예배가 함께 진행됩니다. 여러분 매일 새벽기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 5시에 있습니다. 우리 모든 공예배에 열심을 내어주시길 바랍니다. 주일 예배, 찬양 예배, 수요 예배, 새벽기도에 여러분 비록 코로나의 상황이 어렵긴 하지만 여러분들 개인 방역 잘 하셔서 공예배에 열심을 내어주시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무더위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성도들의 가정 위에 충만하시길 소망합니다.
주변에 코로나 우리 환울도 있었지만 여러분 개인 방역 잘 지켜 나가셔서 이 무더위를 믿음으로 잘 승리하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도와 또한 염려와 함께 섬겨주시고 수고해 주셔서 우리 지난 주간 우리 아동부 여름 성경학교와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를 은혜롭게 잘 마쳤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수고해 주시고 섬겨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 댕진 말씀 통도 계속해서 진행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말씀으로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데 여러분 좀 힘드시더라도 이 하루하루 놓치면 한꺼번에 읽어나가기 힘듭니다. 그래서 함께 여러분들 하루에 석장 우리 같이 읽어나간다 생각하시고 꼭 올 한 해 모두가 성경 일독을 할 수 있길 바랍니다. 매주 토요일 10시 30분에 구역별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쩌된 게 우리 교육자들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구역별로 청소 당번인 구역은 꼭 오셔서 교회를 섬겨주시길 바라고 여러분들의 수고와 섬김을 통해서 교회는 성장하고 세워져 간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라고요. 금주 토요일은 2039역에서 수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육자 휴가입니다. 우리 이번 한 주간 고정민 전도사님 휴가 기간입니다. 영적으로 귀한심을 얻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 잘 다녀오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코로나19 종식을 위해서 또한 환우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우리가 섬기는 선교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가정예배에서 뒤에 빛이 되었습니다. 가져가셔서 매일매일 가정예배를 드려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행복하게 삽시다. 행복한 성도 됩시다. 모두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의 찬양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무더위 가운데서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지켜주시고 코로나의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성일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과 그 은혜의 축복과 결단을 가슴에 품고 우리가 사는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하나님 주님 머리 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의 강한 오른팔로 붙드시고 이끌어 주셔서 이번 한 주간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가 걷는 그 길이 평안한 땅, 은혜 땅, 축복의 땅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앞에 사단막이 두려운 시험이 있습니다. 우리를 넘어뜨리고 힘들게 합니다. 그럴 때마다 모든 주의 백성들 믿음의 눈을 열어 바라보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며 걸어가게 도와주시고 기도함으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모두가 이기고 승리하는 자들 되길 원합니다. 직장의 문제, 건강의 문제, 가정의 문제, 사업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재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 코로나의 문제,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담대하게 걸어가 최후의 승리자가 되는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 다음 세대들, 우리 믿음의 자녀들 지켜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인생길 위에 우리 하나님께서 날마다 동행하여 주시고 사랑한 자녀들이,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주신 꿈과 비전을 향하여 나가는 자녀들 되게 하시되 쓰러지고 지치고 넘어질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강한 손이 저들을 세워주시고 저들의 모든 미래까지도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삶의 고통 가운데 육적인 고통과 영적인 아픔을 통하여 힘든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의 은총이 저들을 덮어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하나의 모든 성도들 이번 한 주간도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저들이 하나님 복음의 빛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며 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우리로 인하여 세상이 밝아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도 주님의 전과 말씀을 그리워하며 사모하며 살다가 다시 주님의 전으로 간증을 가지고 두 손 들고 달려나오는 하나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인도하심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한 명품 성도로 살길 소망하는 우리 모든 하나의 성도들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공동체와 우리 하나교회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 없으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